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죠. 오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역사적인 왕조 시대가 열리면서 초대 임금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무나 세울 수 없는 역사적인 인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사울이 세워진 것은 그건 사울이 그 인물됨이나 역량이나 가문적으로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실제 그 사무엘상 11장에 쭉 보시면 사울 왕 초기의 그 면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니까 소위 카리스마가, 저는 이 성경에서 소위 그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의 원조가 사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 왕이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이렇게 했던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났던 초대 임금, 카리스마와 역량이 있었던 리더십이 있던 사울 왕이 언젠가부터 기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의 종말, 그 집안의 몰락, 왕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이 그 단초를 제공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위대하던 사울이, 그리고 잘 나가던 사울이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내용은 이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사무엘과도 멀어지면서 사울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말렉을 치소서, 아말렉 민족을 치도록 진멸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그 명을 받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기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도록 한 것인데, 이제 왕이 이제 진멸은 했는데, 이제 진멸하긴 했는데 완전히 멸한 게 아니고 왕도 살려오고 이제 짐승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사무엘에게 한 거예요. 내가 끌어온 게 아니고 무리가,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보여요. 한 가지 뭐냐면 거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당신의 하나님. 그럼 사울은 자기 하나님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하나님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 되고 형제 하나님 되는 건데, 오늘 사울은 왠지 자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의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을 해야 됐고, 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경외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내 하나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진멸하긴 진멸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멸이 아니고 약간 이제 자기식으로의 진멸을 하고 왔잖아요.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였다.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할 짐승을 좋은 놈을 골라서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울은 정말 제사하려고 이렇게 양들을 데려온 것일까요? 사무엘상 1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저는요, 이 사무엘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기억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사울이 예배를 늘 평소에 잘 드리는 사람 같아요? 어쩌다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았는데 처음 쌓았다. 여태 안 쌓았다는 뜻 같아요? 네. 하여튼 사울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사울이 정말 예배자로 예배했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전쟁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신하들 모집하고 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완은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 드문데 이 본문이 그래 달랑 예배는 하긴 했구나 그거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어서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진짜 예배할 마음이 있었으면 나의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늘 다윗이 사무엘이 비록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뉘앙스가 진정 제사하려고 했는지를 의심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시편 132편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찾잖아요. 성막에 가보니까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 없는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법궤를 수소문을 해서 찾는데 다윗이 서원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법궤를 찾는데 에브라다 밭에서 찾잖아요. 얼마나 방치가 됐으면 얼마나 비바람을 맞았으면 땅에 묻혔을까요? 하나님이 권위가 얼마나 처박혔으며 얼마나 예배가 형편없었는지를 상징하는 사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도 사울의 생애에 예배가 부족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울이 제사하려 하였다라는 말이 좀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의 속내는 뭔가? 말은 제사한다고는 하는데 그 속내는 무엇인가?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제사하려고 짐승을 데려왔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고 뭐가 진실이에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짐승을 사로잡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백성을 두려워해서 민심이 떠날까봐 인기가 떨어질까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짐승을 데려와 놓고서는 말로는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말은 잘해요. 사람은 늘 이중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 안 하고 행동이 다르고 이 사람에게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르고 일관적인 사람 많지 않아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을 고지 들을 수 없어요. 그 속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영들을 분별함을 우리 가포교회 안에 영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백성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인가를 갈등을 했겠죠. 잠깐은. 그죠? 근데 결국은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을 하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온 거죠. 아마 그랬겠죠.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굳이 다 진멸해야 되냐? 왜 생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왜 왕을 죽이려고 그러냐? 살려주자. 그렇게 설득을 했겠죠. 우리가 오늘날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도 왜 진멸을 합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애군 짐승을 죽이게 합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때 이 사울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인정에 끌렸는지 명분에 빠졌는지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짐승을 사로잡아 온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은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거죠. 정치 생명, 인기를 여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건데 결국은 백성들 여론 마음 다 빼앗기고요. 하나님이 버림받으면서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힘들었어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고 민심도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예배와 순종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참 귀중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면서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절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합니까? 절대 안 하죠. 점치가 점칩니까? 점 안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면 절에 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 완고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러 가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지었음을 사무엘이 선언하는데요. 참 무서운 말씀이고 잘 새겨야 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절에 안 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정말 순종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셨는데, 지금 사무엘의 의도는 예배와 순종을 비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난가 순종이 난가 그걸 비교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사울이 굳이 제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속을 꿰뚫잖아요. 빈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짐승을 잡아와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의 속내를 알고 이제 예배와 순종에 대한 말씀 주셨을 때 사무엘이 잘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의 반응을 좀 보세요. 24절 25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죠. 말씀만 겉에 보면 자기 죄 인정했죠. 그리고 예배하게 하자고 하죠. 내 죄를 사하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울의 자세는 죄를 인정합니다.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본심은 이 상황을 면하려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만 면하자. 그게 지금 사울의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나 잘못했고 용서해 주시고 예배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지금 사울의 죄는 오늘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심각성인 것을 사울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래요. 당신을 버렸고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나라의 한쪽을 이웃에게 넘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옷을 잡습니다. 막 잡으면서 막 하소연을 한 것 같은데 옷이 찢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무엘의 옷을 잡고 사무엘이 뿌리치다가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참 나라의 그 미래가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근신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쳐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할 만한 영성과 신앙의 뿌리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나 영적 민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모면하려고만 하는 가벼운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30절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 잘못했다. 예배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면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윗과 오보렙이 되잖아요. 사울 뒤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그 다윗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0절을 보면서 사울에게 시편 51편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이 시편 51편 영성과 신앙의 뿌리가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짓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죄질이 안 좋아요. 그렇죠? 사울은 그런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다윗은요, 충신을 고살시켰고요, 어린애를 죽게 만들었고요, 거짓말했고요, 아주 질이 안 좋은데 놀라운 거는 사울은 제기를 못했고 다윗은 제기합니다.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진정성과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은 그 죄질이 안 좋은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영성을 보인 것 아니겠어요? 이 다윗의 이런 영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평상시에 꾸준한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죄를 짓고도 위대한 시편을 만들어내면서 재기에 성공하는데, 사울은 그럴 만한 영성이 없다 보니까, 가볍게 취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기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만 무너집니까? 아들도 집안도 나라도 왕조도 몰락을 하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으니까 그냥 변명하기 급하고 말로만 제사한다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가수가 박유천 씨였나요? 인물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이제 재벌 3세가 마약 혐의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람을 언급을 했나 보죠. 같이 마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관심을 갖고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박유천 씨가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마약을 했으면 나는 연예계를 떠날 것이고 내 목숨을 걸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처음 그 기자회견을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저런가 보다 싶었어요. 자청해서 한 건데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 혐의가 드러나게 됐고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다 인정하면서 왜 거짓말했냐면 팬들이 분노하고 팬들의 반응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인정하면, 내 죄를 인정하면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럼 두려워서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울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사도 다 끊어버리고 팬들도 분노하면서 인천시 계양군가에 박유천 거리도 있고 막 이제 기념비를 했었는데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한순간에 쌓아놓은 인기와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울이 다윗처럼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엎드렸더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을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기 전에 다윗의 시편 51편을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요, 4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저도 참 오래 걸렸어요, 이해하는데.
다윗 사람에게 죄 졌잖아요. 장수한 자기 충신한테 죄를 졌고 바세바한테 죄를 졌고 어린이한테 죄를 졌는데도 말하기를 주께만 범죄하였다. 참 얌체 같지 않아요? 근데 묵상할수록 다윗이 이건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잃을지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각오로 노래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윗의 영성이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어머니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다윗은 이 어머니를 끌고 들어간 것은 어머니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깊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러니까 죄를 배우기 전에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고, 나를 죄 가운데 난 어머니도 죄인이고 어머니의 어머니도 죄인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가잖아요. 인간의 원죄가요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요. 석탄을 수세미로 씻으면 씻을수록 깨끗해지지 않아요. 표점의 반점이 벗겨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죄성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다윗은 그걸 안 것 같아요. 자신의 지은 죄도 그렇고 인간의 부패성을 보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자식들을 기르면서 자기의 죄성도 알아야 되고요, 아이의 죄성도 알아야 돼요.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그냥 사울처럼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평생을 두고 눈물을 흘리고 침상에 베개를 적시면서 평생에 회개해야 될까 말까 한 죄이지, 오늘 사울처럼 가볍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였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회개하면서 이 시를 읊조리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폼 잡지 마세요. 예배에 오면 지난 날을 평생 회개해야 되고요,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저도 늘 기도리는 기도기도 한데요, 사울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의 카리스마 사라집니다. 졸개가 돼버렸어요. 예언 사라져버렸습니다. 평범한 범부가 되면서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한 것이 성령이 떠난 이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악신이 휘몰리면서 비참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죄를 지은 이후에 사울을 통해 교훈을 받으면서 성령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기도를 평생 드려야 돼요.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 잃어버릴 수 있는데 성령님은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네. 보세요. 다윗이 시편 50편을 만든 비결이 있더라고요. 다윗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단, 갓. 김장할 때 갓 쓰잖아요. 저는 갓을 생각해요. 선지자 갓. 그 다윗 주변에는 그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또 회개해야 돼. 이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51편이 나온 거예요. 사울 주변에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냥 아부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괜찮을 거라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나단과 같은 갓과 같은 진짜 친구가 있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말해주고 찔러줄 줄 아는 참 친구가 있는가? 가포교회가 진짜 친구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는 피차 망하는 길입니다. 부부 사이에, 친한 친구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때로는 갓과 같이 나단과 같이 직언을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이 복이 있구나. 이런 친구가 있는 것이 복이 있고 사울은 친구가 없는 것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시간 됐으니까 1시간 의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만들어가면서 친구도 오래 사귈수록 우정이 깊어지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영적 민감성이 자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공예배 다 나오는 사람하고 참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영적 민감성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예배가 됐더라면 재기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만들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은 사람을 의식해 사람 놓칠까 봐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 이 생과 내 생에 복을 받는 게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사람 편에 섰다가 다 망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성 민감성을 갖춰서 나도 시편 51편을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나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시편 50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가에 따라서 재개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성령님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사울에서 떠났어요. 그러면서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고 집안이 무너지고 왕조가 무너지고 자식들 다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중요한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님 더 깊이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